오늘 6.25의 날입니다. 우리에겐 참 아픔의 날입니다. 그 아픔이 왜 있었는지, 왜 우리에는 그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날이 참 아픈 날이고 3년간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있었던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였지만 그렇게 우리가 물러설 수 없었고, 우리가 그런 아픔이었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열방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내가 주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돌아갔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또 우리 한민족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개인적인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때로는 형제였고 동족이었지만 우리가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북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내려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6.25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더 그리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열방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준비됨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준비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헌신의 정도가 남다르고 막 불사를 것 같은 막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일꾼의 준비됨은 무엇으로 보실까요? 자, 이제 오늘 사사기 6장부터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7장, 사사기 8장, 이 석장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 것에서 어떤 사사들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볼까요? 사사기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꼭 성경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3장을 가시면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등장하지요? 9절에 가면 누가 등장하지요? 사사기 3장에 온니엘, 이게 첫 번째 사사입니다. 자, 두 번째 사사가 누가 등장하지요? 에훗이 몇 절에 등장하지요? 15절 에훗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두 번째 사사를 보여주셨는데 에훗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는 이름만 등장하고 소상한 내용은 안 등장합니다. 누구죠? 31절에 삼갈, 이 세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여성이었습니다. 4장에 가서 누가 등장하죠? 4절에 드보라, 드보라가 4대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돌아오십시오. 사사기 6장 가시면 5대 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어디 등장하는가 찾아보십시오.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성경에 표시해 보십시오. 몇 절에 등장하죠? 6장 1절부터 쭉 보셔서 기드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합니까? 11절. 11절에 기드온이 나오죠. 거기 옆에다가 5대 사사라고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대 사사인 기드온을 보는데, 먼저 우리가 또 이것을 볼까요?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5가지 틀이 기억납니까? 악이 있었고, 그 다음 고난이 있었고, 악 때문에, 세 번째 이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 바로 사사를 하나님 세워주셨고, 마지막 5번째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먼저 사사기 6장에서 1절부터 여러분 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악이 등장합니까? 1절에 나오지요. 그 악이라는 단어에 표시하십시오. 이 악입니다.
첫 번째, 항상 악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그랬죠. 내가 볼 때 악이 아닙니다. 시대가 볼 때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첫 번째 악, 두 번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기드온 시대 때 고난은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압제를 합니다. 미디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등장하죠? 2절에 나오죠. 2절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1절에 미디안이 등장하죠. 1절 하반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래서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6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두 번째 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입니다. 그 미디안 옆에다가 고난이라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와 악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틀이 있습니다. 이제 부르짖음을 찾아보십시오. 몇 절에 나오죠? 6절에 먼저 등장하죠. 6절 하반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6절과 7절이 전환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르짖음.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정말 이 모든 것을 전환시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부르짖음, 하나님을 찾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틀입니다. 네 번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제일 먼저 지금 이 다섯 번째 기드온 때는 이런 표현을 먼저 쓰십니다. 8절에 가면 한 선지자를 보내리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 한 선지자예요. 한 선지자가 나타날 건데 11절을 보세요. 그가 누구이죠?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거기 8절 옆에 또 11절 옆에 구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네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쓰여지는 오늘날의 사사 같은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평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평강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마지막 틀이 다섯 번째가 평온이란 단어입니다. 평온이란 단어가 사사기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까지 있는 데서 어디쯤 나올까요? 힌트는 주로 뒤쪽에 나옵니다. 8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제 6장 기드온이 등장한 것에서부터 그 중간 내용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평온이 어디쯤 등장하죠? 28절 맞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어떻게 평온,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이렇게 이런 다섯 가지 틀을 가지고 동일한 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 질문으로 두 가지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무엇이라 부르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있어요. 이제 자세히 보세요. 세상에도 세상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선일까요?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옳으세요.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옳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입니다. 이 기준이 비뚤어지면 절대 신앙생활은 되지 못합니다. 종교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즉시 하나님을 찾읍시다.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 고난을 긴 터널로 비유하잖아요. 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끝만 보이면 내가 견딜 수 있는데 고난의 끝이 있어요.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시작될까요?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빛이 내 어둠 속에 언제 비칠까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그때 고난이 끝나고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얼마나 심하냐, 내게 얼마나 고난이 크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즉시입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게 수많은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고난의 길이는 죄의 크기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악과 관련돼서 크기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고난이 그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오셔서 그때부터 이 고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날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형제였지만 물러설 수 없었던 아픔이 있었어요. 또 하나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나 자신입니다. 놀랍지요?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이 싸움을 기드온이 합니다. 정말 힘겨운 싸움. 보이지? 내가 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나 기드온, 그리고 이 싸움에서 결국 기드온은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 자신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요,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꼭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4대 사사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온니엘이든 드보라든 누구든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가 자세하게 조명이 안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사사라는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현미경처럼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오시고 한 사람에게 오셔서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기도는 결국 무엇이 준비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6장으로 가셔서 먼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가 없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임하십니다. 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임하실 때 기드온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죠? 포도주 틀입니다. 이미 타작마당은 기드온이라는 이 종족이 이미 다 이렇게 눈으로 누구 집에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추수하는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타작하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해서 먹고 살려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공경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을 13절입니다. 세 가지를 찾으십시오. 13절을 가만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먹고 살려고, 이 궁핍한 상황에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드온에게 오셨는데, 기드온의 하나님을 대하는 기드온의 반응 세 가지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죠? 이적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 때 하셨던 그 많은 이적,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경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기드온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이죠? 버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공경에 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이미 마지막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참되지 못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짜 나의 회복, 나의 영적인 회복, 나의 모든 삶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이 상황들, 사연들, 수많은 스토리, 사연들이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세상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 때문입니다. 내 죄를 볼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볼 때 그때부터 참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항상 너의 죄를 보게 합니다. 너를 탓하게 합니다. 세상을 탓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탓하게 합니다. 지금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까지도 탓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고 왜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개인의 행복과 목적? 예, 그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보냄받은 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치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행복, 교회를 다녀도 행복, 성공 이런 어떤 단어들을 나는 가치 있게 붙잡았는데 정말 거듭나고 나면 바뀝니다. 거룩, 그리고 승리, 구원 이런 단어로 바뀝니다. 이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내 삶의 목적이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삶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부르시는데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거절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근데 기도는 거절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자기를 분석한 것이 틀렸을까요? 분석의 내용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아마 옳은 분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은 정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분석의 기초에서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 말씀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핵심은 자기에게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의 모든 기초가 나 자신에게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모든 기초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초해서 움직이는 삶,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기초해서 움직이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기도원의 반응은 틀리진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대단히 괘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초청해서 부르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미약한 너를 통해서 큰 영광스러운 구원을 베풀어 주고 싶으신데 그냥 자기만 보고 꼼짝도 안 하는 기도원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드온에게도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믿음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기드온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오셔서 또 오셔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가 아무리 지푸라기 같이, 너가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이 약할지라도 너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정말 지푸라기 같은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기드온이 경험했던 것이 이겁니다. 정말 미약한 집안이었는데 정말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오늘 이 시대에도 어린아이들도 그의 이름을 알만한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다음 기드온의 반응을 또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의 반응이 17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떠오르나요? 부엌에 가만 있잖아요. 예. 도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마나 기드온 이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드온의 반응은 놀랍게도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사람이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왜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표징을 구할까? 왜 우리는 구할 것 같습니까? 왜 우리는 표징을 구할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또 표징을 구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아직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예, 아직 불신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가 이것이 다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자꾸 내가 누가 보여지죠? 크신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꾸 보여지죠? 내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질병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꾸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으로는 아직 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라는 이런 겁니다. 직분이 바뀐다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간다가 아닙니다. 영적 성숙이란 경험과 체험의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아니면 내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던 인생인데, 이런 과정을 체험을 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말씀만 해도 예 주님 이렇게 되어져요. 체험이 없어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적 성숙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합시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반드시 경험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이제는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주님 말씀이면 저는 됩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거기 보면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그랬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두 가지 경험을 하게 합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것과 눈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게 맞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위에서 불이 나오든 떨기나무에서 불이 있든 홍해가 갈라지든, 중요한 것은 나는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내 믿음의 과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경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움직이는 복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험을 한 기드온이 마지막 반응이 있습니다. 마지막 반응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사실인데 22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에서 기드온이 보이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기드온이 그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오셔서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슬프도소이다 나오죠. 두려움입니다. 왜 기드온에겐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어야 되는데 왜 두려움으로 가득했을까요? 예?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것이 틀리지 않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가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왜죠? 우린 죄인이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틀리지 않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다 만들었고 결코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둠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나로서는 안 돼요. 누구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옳은 것 같지만 거짓이 이렇게 다 지배하고 있어요. 거짓이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움이 엄습한 기드온, 실은 모든 두려움의 실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질은 마귀이고요. 그리고 모든 그 본질인 마귀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갖고 오게 하는 모든 원인은 딱 이겁니다. 죽음. 여러분 꼭 살아가면서 순교신앙을 나 자신에게 대입하십시오.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 나라를 향하여 죽을 수도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죽겠다가 아닙니다. 준비된 상태. 할렐루야.
왜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지냐면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하던 사람들이 딱 죽음에 관련된 어떤 일들,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뭐 가난이든 무엇이든 죽음과 관련된 어떤 일을 딱 대입했을 때 딱 무너집니다. 왜 그렇죠? 순교신앙이 준비가 안 되었어. 지금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죽을까봐, 나 망할까봐, 나 부끄러움 당할까봐. 언제 믿음의 승리가 되는가 하면 순교신앙, 죽자가 아닙니다. 내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보면 나같이 이렇게 마른 막대기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은 정말 무엇도 두렵지 않는,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자가 되게 주시는 거예요. 되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자가 되게 주신 거예요. 지금 또 우리와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순교신앙으로 자기를 드리고, 순교신앙으로 무엇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고, 내가 망할 수 있어도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괜찮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성전이라도 항상 나는 부끄러움 안 당해야 되고, 나는 낮아지면 안 되고, 항상 나 아직 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순교신앙이 덜 준비된 우리들을 견인해서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하나님 방편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오늘 결론입니다. 23절을 보세요.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 너는 안심하라 되어져 있죠. 그것이 샬롬이라고 히브리어 원어를 적어 놓으십시오. 샬롬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죽음의 공포, 사업의 실패, 어떤 나의 부끄러움,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엄습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내 생명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킵니다. 내 사업장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께 내게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샬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샬롬이에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샬롬이에요. 어떤 공포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샬롬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샬롬을 말씀했고, 그때 기드온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24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샬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 모든 과정이 샬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두려움, 하나님 보내시는 것도 두려움, 사역하는 것도 두려움, 모든 것이 두려움인데 하나님 이것이 샬롬입니다. 믿음의 결단의 자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 받는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불렀으니 너 와, 준비가 안 돼도 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 막 헌신, 완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정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참여하고 주의 귀한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정말 위대한 사사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간의 모든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주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나에게 낮아지셔서 오십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무너져 있는 나,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 나를 하나하나 하나님을 일깨워서 세워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 견인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모든 부르심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르심을 입을 만한 자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 교만입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했으니까 목사가 된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일 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실까요? 이겁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든 나를 낮추시든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시며 옳으시며 선하시며 그리고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고백의 자리, 할렐루야, 평강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까요? 샬롬, 평강.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있다는 아닙니다. 언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입니다. 바로 이 고백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 내가 딱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샬롬, 이 신앙의 고백,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을까, 망할까, 낮아질까, 부끄럼 당할까 이것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딱 던져드리고 항상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기도하는 마지막 결단이 그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샬롬이 그 마음에 지배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샬롬이 가득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샬롬이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 사방에 밀려드는 그 거짓과 어둠 때문에 엄습하는 두려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서 샬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다 가져와 가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이 시간 샬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샬롬으로 변하며 어둠이 빛으로 전환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안이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오. 나는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기도하십시오. 그 부분이 샬롬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으면 계속 두려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맡겨드리십시오. 결과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계획해서 이리저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결과를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 평강의 사람들, 내가 가장 걱정하고 내가 가장 염려하는 그 부분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주님 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생각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즉시 하나님을 찾으며 즉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하나님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주님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샬롬이 가득한 여호와 샬롬의 성도들, 오늘의 기도원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